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뜨거운 기도와 성령 충만,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라고 내심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섬기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고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노년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요? 이상적인 교회, 우리는 그 좋은 교회 이야기하면은 초대교회를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자, 초대교회처럼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는 과연 이상적인 교회이고 완벽한 교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그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이,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이상적인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세 번째 위기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큰 세 번째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무엇입니까?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2장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성령 충만의 사건 2장부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신앙을 갖게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을 가두게 됩니다. 그들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전념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5장에서 보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부패의 문제, 부정의 문제입니다. 거짓말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도들 간의 원망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는가? 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갈등도 있고 이런 어려움의 문제도 있지만은
초대교회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사도들이 고초를 당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통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도들이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채찍질을 맞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협박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5장 마지막의 부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고 여기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그때 초대교회는 점점점 더 성장해 갔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가 늘어나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헬라파 유대인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교포입니다. 여러분,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생김새는 똑같은데 교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틀립니다. 자라온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살고 있는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생각도 틀리고 삶의 방식도 틀립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언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삶의 풍습과 관습도 다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인천 논현동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 간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영남이 다르고 호남이 다르고 충청도가 다르고 강원도가 다르고 서울이 다르고, 그리고 이곳 인천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문제가 일어납니까? 삶의 방식과 문화가 틀리니까는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형평을 잃었다는 원망들이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형평을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듯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도들은 교회가 당면한 단순히 구제 사역의 문제죠. 단순히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나눔의 문제입니다. 치리의 문제입니다. 행정의 문제입니다. 구제 사역의 문제입니다. 그 형평성을 갖추는 그것 이상의 문제임을 사도들은 파악을 합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본연의 사역에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우리가 이 구제 사역 이것 하는 것까지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요, 지금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이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사도들처럼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은 분별력이 필요하죠. 사도들과 같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삶의 정확한 기준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분명한 분별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들은 그런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행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문제를 해결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사도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형평성의 문제를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직이 있고 분봉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락해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사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도해야 돼,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앞에 있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대로,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기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갈등을 주신 이유는 서로 같이 이 모든 문제를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사람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적임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 업무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 일을 감당하면은 맨 처음에는 교회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인해 분란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7사람, 7집사를 세우게 되죠. 이러자, 이렇게 제대로 된 적임자들을 세우자 오늘 7절의 말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믿는 사람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을
협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이철호 성도님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봉헌하셨습니다. 325장 찬송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모두 같이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다.